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지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걱정들 좀 내려놓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다른 생각과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맛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맛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이름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우리 삶이 때로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소망 되시며 내 안에 생명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주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믿음을 쓰러지시면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찍이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짊어진 무거운 짐들과 걱정과 근심과 저희들 지친 영혼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속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10월로 올해도 벌써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버지, 주어진 짧은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충성의 은사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우리 삼성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저희 세대에서도 또 이 터 위에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역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 주여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방황할 때에 주님이 그 앞길을 밝혀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듣는 자마다 큰 은혜 받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80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일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밝고 빛난 정복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11조 헌금으로 드리고,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또 성교 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근 예물이 정말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또 내일 또 빨간 날이고 해서 아주 작은 그 유혹에 살짝 사로잡힌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또 기분도 전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또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귀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마귀꾼 아니고요. 마귀꾼. 들어봤어요? 그래요? 저희 신박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 그래요. 이게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생겨난 그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다음에 얼굴을 가리는 이 마스크를 합쳐서 이 마기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특히나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마스크를 제외하고 이제 눈 화장을 하는 그 기술이나 아니면 뭐 눈 화장을 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런 기사들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죠. 그래서 이 마스크 밖으로 보이는 그 눈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또 남자분들도 지금이 찬스입니다. 네. 코로나 때 최대한 가려서 나오는 부분을 잘 드러내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좀 농담이고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좀 마귀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화장을 하면서 잘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역시나 이 마귀꾼의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이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아니에요. 세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같은 그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올려주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볼 때에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을 의로운 자를 대표하는 그런 무리로 봤었고, 반대로 이 세리들은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그런 무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반되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서서와 따로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요, 서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것은 뭐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고, 13절에도 잘 나와 있죠. 13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어떤 상반되는 이 세리도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서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 기도하였다 할 때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서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역시나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하게 되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추 전도사님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뭐 좀 침체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뭔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뭐 바꾸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서서 찬양을 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나요? 찬양할 때 우리 서서 찬양합시다 했을 때 피곤해 죽겠는데 굳이 서서 찬양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서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서서 찬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일반적인 행동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서 할 때 이 서서와 또 13절에서 세리가 서서 할 때 이 서서는요, 각각 다른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사용이 됐지만 각각 다른 동사로 이 서서가 사용이 됐어요. 먼저 13절에서 사용된 이 세리가 서서 기도할 때 이 서서는요, 능동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서서 기도를 하는 것에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있는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에 자기는 너무나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서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1절에 사용된 이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서서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서서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서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을 해서 그렇게 서서 기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과 이 세리가 기도할 때 서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이 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좀 이 해석이 조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따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imself, 발음이 좋죠. 굉장히 himself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 세우면서 자신의 그 자랑거리만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어떤 그런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맨 먼저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색은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탐식스러운, 탐욕스러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명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강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이 자랑을 기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면서 이 토색이라고 하는 말을 맨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 세리를 의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런 정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원래 걷어들여야 될 그 세금의 그 이상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우는데 사용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토색하는 자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의 이 죄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덜추어내면서 비판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덜추어냄으로 인해서 나는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이 토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면 불의도 저지르지도 않고 또 간음도 저지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세리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나타내는데 행했던 방법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세리의 죄된 모습을 막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드러내게 해서 상대적으로 나는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을 두고 설명해 준 구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재산이죠,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도움이 정말 필요했던 이 과부의 이 재산을 탐했던 그런 자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세리보다도 더하죠. 도움이 필요했던 이 과부의 재산을 탐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또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법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 여인의 이 간음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역시나 똑같은 자들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층 더 나아가서 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린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는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지나친 경건의 습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요,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사용된 이 소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벌어들인 그 액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이하면 나의 전 재산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금식도 그렇고요, 또 이 헌금도 그렇고, 이 본인 스스로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그 이상으로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의 이 의도는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자랑거릴 뿐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대조적이었던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13절 말씀 보면 이 세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보면 멀리 서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옆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옆에 서서 기도할 용기가 서지 않는 거예요. 역시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나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서서 기도를 하고 서서 찬양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세리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너는 하늘 향해서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런 비천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죄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9절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스스로를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의로움의 그 기준이 마스크를 쓴 부분을 제외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그 부분에만 치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잘 보이면 된다라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남을 끌어들여서 남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남의 그 부족함을 더 후벼 파서 드러나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 그 자는요, 자기 스스로가 남보다 더 잘났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죠. 걱정하는 듯한 모습 가운데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만을 의식하면서 눈에 띄는 그런 행위만을 내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고, 내가 교리를 조금 더 잘 알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섬기고 또 저런 자리를 섬기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드러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드러내어서 나와 비교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지. 깜짝 놀랐네요. 네. 조금, 네.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좋았어요. 네.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지,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지,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결국에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띠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나를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반죽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위에 한번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는 그 부분에서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부족함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내가 긁어서 드러내어서 판단하여서 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밖에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올려놓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 주만 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리. 주님만.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바리새인의 하는 모든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모든 행동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그의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정말로 의롭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그러한 경건의 행동들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나오고 정말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했던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진정성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향한 그 열정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정 없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낼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그러면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더 높이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늘 성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팀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분이 잠깐 오셨는데 손만 좀 들어주실래요? 네, 우리 유진이 친구인데요. 송성목이라고 하는 우리 잘생긴 우리 청년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아주 훤칠한 청년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할까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좀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임원 리더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밖에 책 있는 거 보셨죠?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독서의 계절 맞겠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고 또 하늘도 맑고 높아서 책 읽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0월 한 달 동안요, 밖에 보면 16권의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16권인데 그 책들을 무려 50%를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이 청년부에서 부담을 하고 50%만 내면 저 좋은 책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막 설레지 않아요? 책을 저렇게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설레지 않나요? 예, 제가 언제 설렙니까? 해서 그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면 저 책 거의 다 대부분 다 한 권씩 살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오늘 또 빠져나가는 책이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채워서 또 16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10월 한 달간은 그렇게 독서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선배들이 사서 우리 후배들한테 선물을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민정아?
자, 다윗의 서재 10월 추천 도서가 또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위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특별히 그 2부 순서 때 원래 없던 순서였는데요. 오늘 성경 퀴즈를 잠깐 하려고 제가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잠깐 준비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가지 마시고 네, 꼭 그 2부 순서까지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잇들어 갈게요. 청년들밖에 없어서 네, 따로 예배팀 네, 마무리 찬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그 성경 퀴즈는요. 제가 오늘 신망애원에서 했던 성경 퀴즈입니다. 유치부랑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그런 단계가 있는 성경 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 어떤 이 말씀의 이 정도가 8살 이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 줄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소영이가 있는 줄